혹시 더우신가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모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선이 끝났습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또 투표한 사람이 반대로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당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선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 그리고 새로이 세워진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제는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들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멸망길로 갈까?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의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옳고 그름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것은 그르다,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불과 몇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은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온갖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보게 되니까 3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인간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죄악을 지적하는 여기에 우리들도 해당되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의로와 같고 다른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9절에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들은 왕같은 자들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지금 볼 때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이 조롱을 당하고 정말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 같이 그렇게 핍박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을 잃은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왕의 자녀들이죠. 왕 같다. 우리가 왕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왕은 왕 같은 자들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김정은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처럼 사람들을 진짜 지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로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들이고 또 이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대한민국이 좀 만주 땅, 잃어버린 만주 땅도 찾고 뭐 대마도도 찾고 뭐 그래서 점점 북한과 뭐 중국으로 나아가면서 그 영토를 그 실제 이 땅의 영토를 갖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점점 확장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확장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없었죠.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없었는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세상의 그러한 온갖 정욕과 탐욕과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데서 부름받아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죠.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이 생에서의 비참한,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한 지옥, 죽음이죠.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이 어둠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노력해서 구원 얻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닌데, 나의 왕은 난데, 나의 왕은 뭐 돈인데, 나의 왕은 아들인데, 나의 왕은 저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그 시험 들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1절과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거거든요. 고린도 그 전서 3장도 그렇고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제 어떤 종이 있어요. 종이 있을 때 주인이 있으면 그 종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된 것은 너무나 복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갈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새 사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소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밖에 있지 않고, 물론 사탄도 방해하고 불신자들도 방해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나를 방해합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 죄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내 어떤 탐욕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계속 끊임없이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않는 못한 자들이었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탐욕대로, 이전의 탐욕대로, 어리석은 죄로 부패된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죄성을 제어해라. 그것을 멈춰라.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성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여러모로 나타나는데 또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선이 끝났어요. 총선이 끝났을 때 내가 투표한 사람이 줬을 수도 있고 내가 투표했는데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걱정하는 그렇게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원하는 대로 되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물론 내 뜻대로 됐을지라도 이제 내 뜻대로 됐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입법 활동을 하고 통치를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들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정제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결혼제도, 가정제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녀 사이에 있어서의 질서, 그 다음에 국가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질서가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가 그 세워진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거기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었죠. 또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었고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가 있었죠. 선거 전에는 서로가 자기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해진 사람은 모두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에는 서로 자기의 후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선거가 끝나서 한 사람으로 정해졌을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찬성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모두가 세워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존중했고, 세워진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통치하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협조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교회가 박쥐처럼 이제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아부하고 자기들의 그 이득을 탐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해 보낸 총독, 그의 신하들,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 장관, 국무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왕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공권력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거 전에는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고 그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그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코 박쥐같이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총선 전에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총선 전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준비했던 거죠. 총선이 끝났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 세워졌던 간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와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박쥐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총선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투표를 준비한 자들이고 총선 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미 세워진 그 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다가 총선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총선 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렸어요. 투표하는 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렸어요. 투표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렸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세워진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가? 나는 저 사람을 싫어했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시 총선 때에 잠시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총선 날에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라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총선 전에도 총선 날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나라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러한 헌법의 질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한 잘못이 있고 저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법적으로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법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어서 그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다. 이거는 완전히 다 거짓이고 잘못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용의자가 됐어요. 무슨 범죄에 대한 그러한 저지른 차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이제 수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아주 심증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이끌어 오실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또 국가의 헌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13절에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보세요. 만약에 제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갖고 정말 저 투표한 사람은 가짜고 거짓말쟁이고 이거는 불법이다 해갖고 제가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해요. 막 테러를 해요. 그러면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라를 위하려고 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라가 위해지겠습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앞에서 분신을 하고 국회에 불을 지르고 폭탄을 설치해서 정말 국회를 폭파시키고 그러면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더 복되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지금 2024년도에 일어나는 이 일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까? 아니, 참으면 안 돼요. 아니, 참으라 그랬다가 지금은 참지 말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저항을 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저항을 하면 돼요. 제가 불법적으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국회에 가는 거, 그거는 세상법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권한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세워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고 세워진 판사들을 끌어내리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교회의 생존에 위협을 당할 때에는 그때는 교회가 무력 저항을 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스코틀랜드 그런 데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그 교회를 핍박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할 때 그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자 저항을 해서 이렇게 올바로 장로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 판단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공적으로 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악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저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우리나라 질서를 따라 이렇게 집회 신고하고 그 앞에서 합법적으로 데모를 할 수 있겠고 민원을 넣을 수 있겠고 끊임없이 그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합법적으로 이 일을 제기해서 그 다음번에 이 잘못된 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악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게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그럼 세우기도 하십니까? 세우기도 하세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세운 건 아니죠. 국민들이 투표해서 악한 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국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악한 국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전처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보다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전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악한 왕이 왕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악한 왕의 그 악한 통치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이거는 망했다, 정말 이제는 끝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예를 들어서 악한 자를 통치자로 국회의원으로 세우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악한 자도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다,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다,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람에게 한번 너 의지해봐라,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봐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줄 아느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 너 한번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런 경우 저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대략 언제냐면 대략 AD 64년에서 6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 64년, 68년 정도 되어서 이 베드로 전서가 또 베드로 후서도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죠. 근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로마 제국,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식민 지배. 근데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베드로 후서 쓰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쓰고 얼마 안 있다 죽어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쓰고 얼마 안 있다 네로 황제에 의해 죽어요. 자기들 알죠. 베드로도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게 되면 자기의 떠날 날이, 관제같이 부음받을 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이거 큰일 났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내가 죽겠네, 그리스도인들이요 칼을 들고 봉기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들, 그 신하들, 모든 공직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얼마 안 있다 죽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그 공직자에 대해서, 세워진 왕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악한 통치자를 심판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속 죽기까지 순종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그 통치자를 심판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들의 그 선악간의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거, 말로 한 거, 행동으로 한 거, 은밀히 했거나 드러난 데서 했거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선악간의 한 일을 다 살펴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러므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말씀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저항이 허락되게 된다면 이제 저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있고 그 밑에 뭐 국방부 장관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나라를 위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권한이 있죠. 군대를 다스리는 자기의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그 잘못된 악한 왕인 김정은을 이제 그것을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생존이 생사화복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지금 진짜 엉망이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엉망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남을 생각하고, 정말 세상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까? 이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을 뽑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까?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관계의 질서, 가정의 질서, 결혼 제도, 이러한 가장 인간의 근본되는 이 제도를 누가 더 소중히 잘 지켜주고 보호할까? 다 망칩니다. 근데 그러면 다 망치는데 누가 천천히 망칠까? 누가 급격하게 망칠까? 그러면 내가 천천히 망치는 자를 뽑아야 되겠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그전에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이면 뭐 내가 살 것 같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하는 것조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본분이고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죠. 물론 그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세워진 일꾼은 우리 모두의 통치자이고 우리 모두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에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요, 내가 좋아하는 이쪽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쪽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에게는 한없는 날카로운 면도칼 잣대를 대놓고, 반대 사람들은 또 자기에게는 한없는 허용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칼을 대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성경대로 살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에게 표를 주면 돼요. 아무리 내 고향 사람이고 아무리 내 가족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워졌으면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는 물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태도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건강할 때에만 사는 게 아니라 아플 때에도 사는 것.
세상적으로 내 뜻대로 정치가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정치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했을 때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쥐 같고 반대하다가 이제는 저기 되니까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전부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존중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선이 끝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자들을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그래서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일꾼이 세워졌으니 하나님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우소서. 이것이 참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도 복을 받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